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사사기 바로 다음이죠.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로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지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특별히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 성산교구 절대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사사기를 1장부터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희 소모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때 배웠던 부분들을 다 메모해 준 분도 계시고, 또 각자의 받은 은혜들이 많으시고, 특별히 또 기도응답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을 보면서 부족한 종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더 전달을 잘해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성, 특히 이 룻 자체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여도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룻과 같은 신앙을 본받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며느리가 좀 급하신 분들은 룻과 같은 현명한 충성된 그러한 또 며느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희대 쪽에 가면 룻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룻교회라고 이렇게 교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사시는 곳이 이제 경희대 외대 그쪽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정릉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룻교회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마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룻기라고 하면은 이 여성 이름으로 지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 중에 딱 두 권 중에 한 권입니다. 한 권은 무엇이죠? 에스더. 그리고 두 번째가 룻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헌신적인 신앙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헌신적인 신앙 자세,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드물게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 머릿속 한 구석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무한대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특히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룻기를 1장을 읽어보시면 대신 아시겠지만 이 룻기의 배경은 이 사사기에서부터 끝나고 바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 그 시대의 중간에 겹쳐있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상반절로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 사울 왕이 치리하던 때, 다윗이 치리하던 이런 때가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요. 이 사사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물론 이 사사 기간이 350년 정도 되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시대부터 그런데 이때를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사기 2장 3절에 2장 3장에 나오는 온니엘이나 에후대 시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원 전입니다. 제가 온니엘이나 에훗도 이렇게 좀 다뤘으면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즉 사사기 2장에서 3장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이고 또는 사사기 10장의 야일의 시대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누가 있었죠? 아비멜렉이 있었죠. 야일의 시대.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 이때가 온니엘 시대다 에훗의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은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지도하던 날들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지도자들, 사사들, 이방 민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들인데 그들이 나라를 지도하던 때에 다스리던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가 않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땅에 풍년은 그냥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물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나라에 지진이나 재난이 많은 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이나 기도의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만큼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19년도 말에 19년 거의 연말 됐죠. 그때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막 이렇게 중국 우한부터 해서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비행기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그 국경 쪽에서 우리나라 입국할 때 그런 건 잘 처리를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닐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단위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이죠. 자, 이 사사시대에도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룻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그게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그 땅에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침략도 받고 어려움들이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초점이 나라에서 개인의 가정으로 좀 이 현미경처럼 확대하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소배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은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누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힘 있고 재산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 루키에도 보면 유력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뜻이 아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엘리멜렉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배경 또한 가정 배경 또한 굉장히 탄탄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노오미라고 하는데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나오미를 잉태했을 때 그의 부모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이라고는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었겠죠. 나와야 알았으니까. 그 전에 아마 잉태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말론과 기륜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론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마흘론인데요. 뜻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어떤 뜻이냐 병든, 아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병든 아픔이라는 뜻을 장남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기륜, 낭비하다, 탄식하다 이러한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뜻을. 이름 뜻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오늘 날씨처럼 좀 칙칙합니다. 칙칙한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멜렉의 그 가정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이니까 자녀들을 또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주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된 땅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에 들었는지 해코지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성 혼자 남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대 정도 됐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한 것 같습니다. 말론과 기륜이 장성을 해서 그 모압 지방에서 아내를 둘을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 됐습니까? 무려 10년 됐습니다. 10년쯤에 자 그럼 또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사면 초과이고요. 환경이 나아지는커녕 남편이 죽고 아들들 둘이 죽고 결국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 직역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흘론과 킬론이 둘 다 죽어 그 여자는 두 아이의 남편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교구의 기준들 중에도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혼자 되셔서 힘들게 두 남매를 키우시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정말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38에 혼자 되셨습니다. 38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92년에 아버님께서 먼저 이렇게 지병으로 천국에 가시고 어머니가 저와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5학년 때인데 그렇게 이제 키우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으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그 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41살에 천국 가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이제 3살 차이셨으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그 나이가 돼서 제가 그 어머님의 아버님 그 나이를 지나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잘 견뎌내셨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준규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을 참 키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어른이 되고 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시간을 받아 보니까 지지난 그때 어머니 이렇게 저 예식할 때 어머니를 뵈니까 참 많이 늙으셨구나. 근데 뭐 다른 하게 아시는 분들은 어머니 왜 이렇게 10년 전하고 하나도 안 늙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허리도 굽으시고 많이 키도 줄으시고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그날 예식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또 떠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시대나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남편이 없이 장성한 아들도 없이 이방 땅에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뭐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겠지만 뭐 한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한 40, 50대 정도.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갑갑하고 막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방 지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굉장히 상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남편을 따라서 이주한 것밖에 없어요. 본인의 의지로 이주한 게 아닙니다. 가장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은커녕 오히려 두 아들 다 죽고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국가적인 재난, 즉 땅의 흉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정과 계획이 겪는 최악의 재앙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뭐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일거리가 있죠. 이때 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있다면 이 나오미와 룻과 이 오르바를 어떻게 또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도 등장한 유사한 패턴이 여기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남편을 찾아 나서야 되나요? 또 다른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서야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워낙 우리나라 유교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생각했다는 여성이 뭐라 그러죠? 뭐 기가 세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저도 이렇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 나오미 또 여기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또 우리 물론 엘리베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러한 일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백성은 그로 인해서 육신의 자녀를 얻어가지고 다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 부재를 벗어나야 하는가?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긍휼의 여기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 나오미도 그런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칠흑같이 어둡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으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한 시편 146편 9절에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이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은 좀 덜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늘 예배 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그러한 저력이며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절대응결 절대감사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 그렇게 쉽게 바로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면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둘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투며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나오미 절망에 처한 나오미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사실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식이 우리가 여기저기 듣게 되죠.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할 때는 좋은 소식도 넘쳐나지만 나쁜 소식이 더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쁜 소식이 되게 귀를 자극하죠. 흥미가 또 있어요. 남자들은 꼭 못 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소식이 들렸을 것이고 나오미는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일이 말씀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영적이나 육체적이나 여러 가지로 나오미와 같은 남편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우리 심령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속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이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돌보고 계셔요. 참 안타깝게 우리가 느낌에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게 내가 느껴지게 돌보시는 것을 100%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게 돌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보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깊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6절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살피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시다라는 얘기보다 살피신다는 말이 좀 더 와닿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돌보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님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돌봅니다. 살핍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처럼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뜻으로 더 와닿냐면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쓴 것이 창세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있고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또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도 파카드라고 썼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죠? 체험 안 하셨나요? 체험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체험하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맹세시켜 이뤘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돌보시는 파카드하는 은혜가 출애굽기 3장에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계속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불꽃 눈동자로 주시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반데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돌봐 주십니까? 우리가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물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야벳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나오미의 귀에 그것이 들려 있었어요. 들렸어요.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 짐을 쌉니다. 자, 내가 있어야 될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영적인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계속 빨리 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속히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얘네들 같이 가서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들을 생각해서 보내주려고 했어요.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저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 입장이라면 남편까지 일찍 잃은 두 여인을 거기까지 데려가서 뭘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갑자기 선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나오미가 하나님의 룻과 오르바가 어머님을 나오미를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모셨을까요? 룻과 오르바가 착한 여인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측하기로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 그녀들을 잘 먼저 어른으로서 잘 이렇게 섬겼다고 하긴 뭐하겠지만 잘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이 여인들이 이 룻과 오르바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많이 없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것이지 오늘 나오미는 아마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대하시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나옵니다. 선대하시기를. 자, 이 6절과 8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많아요. 파카드, 돌보시다. 또 8절에 선대하기를 헤세드 많이 들었죠. 인자, 은총, 선행, 인애, 자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것이 연결되냐면 6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 돌보셨다. 파카드했다는 그런 은혜가 나오미에게까지 가서 나오미가 또 자녀 그 며느리에게 받았던 은혜와 이런 헤세드가 서로 이렇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서로 우리가 끈끈하게 완전 결속돼야 되는 군대용인데 결속 딱 많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끈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직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죽은 네 아들들과 내게 행한 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가식적으로 이렇게 소리 높여 울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좀 못해 먹은 며느리라나 아주 잘 됐다고 그냥 바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먼저 어른이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면 흔쾌히 갔을 텐데 아마 이 오르바 룻은 그래도 정말 진실로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잘 받아서 내가 언제 또 이런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남편으로 인한 사랑보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컸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지구역장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또 며느리를 맞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나오미 같이 귀한 자녀들에게 이런 인애를 먼저 베푸셔서 그 인애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인애가 돌아온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애,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위로를 받게 하시기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메누하예요. 메누하. 한번 적어볼까요? 메누하. 이것이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13장에 뭐가 있죠? 삼손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삼손 아버지의 이름 아시는 분? 마누아. 그 마누아의 여성명이에요. 메누하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휴식, 평안하게 라는 뜻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위안, 특히 이것의 뜻은 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너희들 룻과 오르는 그 지역에서 재혼하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를 보면서 굉장한 이 시대를 앞서간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죠. 그거야 각자의 판단이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뜻을 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능하면 재혼해라. 왜냐? 여자 혼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랐을까요? 인간의 뜻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이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참 며느리 대단하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이 며느리들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는데 다시 나오미의 합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내 젊은 며느리를 위해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있다라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텔할 수 없는 그런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에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제들끼리 있으면 지금 말도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형 첫째가 죽거나 사망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둘째가 이렇게 취해서 또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법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구약법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된 의무를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거죠. 즉 말 그대로 대를 잊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는 늙었으니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나오면 얘기하죠. 새로운 잉태가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창세기 3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셀라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 이제 그 남성으로서 생식을 할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을 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오미는 이런 구약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 지역에 거주했지만 그의 며느리들, 이방 며느리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이러한 법을 잘 알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라흐예요. 마라흐. 뭐가 또 해석됩니까? 마라에서 유래됐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쓰라리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아마 이 얘기를 해서 뭐 본인이 아마 마음에 그런 게 계속 있었겠지요. 13절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지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그것은 너희들보다도 내게 매우 쓰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야훼의 손이 나를 치러나왔기 때문이다. 이 지금 보면 서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서로 가라, 안 가겠다, 가야 된다, 아니 있겠다, 막 아주 이 그 고부간에 아주 그러한 참 이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 오르바와 룻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아주 인생이 갈려집니다. 룻과 오르바가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붙쫓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다바크인데요.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직 살짝 붙는 거예요. 살짝 딱 붙어가지고 그냥 물론 진짜 이렇게 깎이고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마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욥기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요. 욥기 19장 20절에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여기에 히브리어 타바크를 써요. 타바크. 그리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주 밀착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이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아주 찰싹 붙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욥기와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만큼 룻이 나오미를 붙여쳤다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따라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나오미를 붙잡고 자기 인생 올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인합니까? 뭘 보고 올인합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거나 그 나오미를 통해서 본인이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지만 이 나오미가 본인의 공고로 돌아가는 것을 같이 동행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룻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평생 살았던 그 지역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확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분께 워낙 교육자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교부장들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뭐 과거에 다들 기억나는 교부장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어디에 뭐 이렇게 좀 있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좋긴 하겠지만 그분에게 확 그 교회로 옮기거나 이런 주행을 따라갈 때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옮기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교회라든가 이런 데 옮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몇 개 들어보면 같은 큰 여의도 안에서나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고 나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룻은 본인의 모든 것을 거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뭐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 그 여인 시어머니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남편만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르바는 자신이 살던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두 여인의 입장이 갈립니다. 이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생주이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갔다는, 그리고 잠시 잠깐 세상에서 방황했더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으면 룻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오미와 같은 서로가 끌어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서로가 끌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쳐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닌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르바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르바의 모습이. 하지만 룻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르바 룻은 완전히 이제 갈렸고요. 자, 제가 그 모습을 잠깐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그림으로 자, 이러한 모습이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나오미, 이것이 룻, 이 사람이 오르바, 이러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각자의 인생이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림이 참 잘 그렸네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 철없는 이 두째 며느리 마음은 이해한다만 너 그러지 마라 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더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룻이 애가 착한데 조세는 무척 모르는 것 같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며느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미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홀순정책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룻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과 룻의 진솔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대단히 정말 예쁘게 하죠. 정말 기특하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을 떠나서 당신 뒤로부터 돌아가라고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참으로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리니 당신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조건이 오직 죽음뿐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음 외에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룻이라는 정말 굉장한 여인입니다. 이 부만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이례적이에요. 룻이 이스라엘 여인인가요? 유다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그냥 엘로힘으로 다 불러요. 엘로힘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부처를 부를 때 엘로힘 부르는 것처럼 당연히 엘로힘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16절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엘로힘이 제 엘로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아마 본인의 신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었는데 어머니의 엘로힘이라고 하니까 자기네 신 금오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신을 그렇게 불렀는데 야훼라는 것 지금 누구 맞습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41장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창세기에는 41장에는 이제 바로와 요셉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바로와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이 굉장히 그 꿈을 해석을 잘하고 하니까 바로가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엘로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엘로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 한글로 보니까 바로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즉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은 자기도 엘로힘인 거예요. 근데 야훼, 왜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야훼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와 이루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까 제가 읽었는데 직역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당신이 죽는 곳에 17절 직역에 당신이 죽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다시 나오죠. 야훼께서 루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고 또 더하셔도 참으로 죽음만 저와 어머니 당신 사이를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루스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완전한 희신과 더불어서 히브리인들처럼 야훼 유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루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다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싫지는 않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뭐가 확고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 저는 아침에 학교 봤지만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자녀가 뭐가 이렇게 확고한다면은 그게 이제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뭘 한다고 하면 좀 그래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뭐 사업이 됐든 뭐 어떤 부모님이 됐을 때 그럼 굳게 결심을 보게 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루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9절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여기저기 말들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궁성성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주셨다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9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초대 교부가 되죠. 어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루스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은 특별히 베드로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 어부였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한 이 위대한 수제자로서도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잊지 않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고 다음 달은 지금보다 더 낫고 내년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해가 되시기를
그런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특별히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귀한 길과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 하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어디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건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보면 야, 이 여인들이 참 쉽지 않은 길을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자, 나오미와 룻의 귀한 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흑백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지대가 높아요. 우산지대인 거예요. 지대가 높고,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사해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시 나오는 거예요. 즉 평지에서 평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을 넘어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뭐 사해를 건넜는지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그 사해를 건너 다시 또 끌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성 둘이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백에서 120km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딴 곳이 가다 자다 쉬었다 했을 거니까. 그러나 이 지역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요단강 골짜기가 즉 모압 여기에서 요단강 이 골짜기 아마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배를 못 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그 길이 골짜기까지 깊이가 1300m라고 합니다. 130m도 아니고 1300m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유대의 고산지대를 통과해서 1140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 둘이 나이가 있는 여성과 젊은 여성이 이렇게 길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면서 뭐 투덜투덜대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가는 길이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나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쁨이 아니냐 이가 즐거운 사람 아니냐 기쁨 아니냐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벌 주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뭐 정말 잘못해서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의 시간 자체가 이제 막 얼굴에 막 모든 그 육신이나 이런 데 다 맑은 쩔어서 그런 모습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긴가민가는 나오미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팍 사갔나?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오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 지역에서 잘 살려고 그나마 떠난 것인데 돌아갈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엘리멜렉은 어디 있고 말론과 기름은 어딨나? 왜 모르는 여인하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좀 창피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오늘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가 가는 과정 중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시직고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름 이렇게 속된 말로 바리바리 싸주고 그 땅을 떠났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빈손.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없어요. 아들 둘도 없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들 둘을 얻었으면 굉장히 아주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불러서 그럴 상황일 텐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웬 모르는 여인 하나만 데리고 들어오는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21절에 이제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것은 이 나오미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보다도 내가 뭐 잘못해서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징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이제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한 건 아니지만 본인은 그렇게 개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좀 환경이 더 악화되고 좋은 것이 없는데 기쁨 이렇게 부르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있는 나오미가 뭐가 기뻤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막막할 텐데 뭐가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돌아왔는데 라고 또 이 기자는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절대 긍정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희망의 진주가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라고 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추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치르입니다. 절단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학 복식도 있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모압에서부터 겪었던 가족의 죽음, 뭐 그로 인한 여러 또 여성으로서 생활거나 이런 모든 것이 절단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시작도 있지만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절단돼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시작이 오늘이 되시고,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면은 그러한 생활고나 마음의 열매들이 카치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생기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서 살기 위해 떠나갔어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맞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고통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인위적으로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이 어렵고 이럴 때 일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으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에 들어보면 나오미가 뭐 기도를 했다거나 엘리멜렉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그 본인이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건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제 그렇지 못했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괴로움만 마라만 갖고 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사람이 마라만 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막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나오미 옆에 그때 뭐라고 그랬지? 찰싹 붙는 거? 네. 다바크 딱 붙었을 때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 곁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은 바로 마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세월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나오미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 괴로움밖에 없구나. 남편이 있어도 먼저 죽어버리고 아들도 둘이 있어도 먼저 가버리고 그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 1장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저희가 이 성경의 원어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분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완전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새롭게 또 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혹여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마라의 그런 괴로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나오미를 통해 또 루세게 임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이, 또 영적인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